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때때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너무나 흔한 말 같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믿음의 가치를 새롭게 느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무언가를 섬기고 간구하고 무언가 구하는 것 같지만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들 종교와 함께 섞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기독교인들만큼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무리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은 예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예문이라는 믿음은 아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진실, 참, 확신, 과연 그러하다, 응당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정되고 견고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구약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문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둥을 꽉 붙들고 있는 상태, 든든한 기둥을 꽉 붙들고 있다면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어지간한 위기가 생겨도 흔들림 없고 넘어질 이유가 없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신약 시대의 믿음이란 피스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예문과 좀 다른 의미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기둥을 붙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맡긴다는 의미가 피스토스라는 믿음의 단어 속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문과 신약의 믿음 피스토스를 함께 어울러서 설명하는 믿음을 말한다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그분을 아멘하는 믿음으로 다 맡기는 게 오늘 믿음이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따진다면 이단들 내지는 다른 종교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님을 구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가진 믿음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삽니다. 가끔 제가 강조하지만 믿을 대상이 아닌 의사의 말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좀 예민한 사람은 그 의사 학력도 뒤져보고 또 그 의사 배우도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용감하게 병원문 놓고 해서 의사가 입 벌리라면 입 벌리고 배 내놓으라면 배 내놓고 누우라면 눕고 그러고는 처방해주면 그저 그 약이 성분이 뭔지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알 수 없으니까 먹으라면 먹고 또 식전에 먹으라면 꼭 식전에 튕겨 먹으려고 그러고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그러면 꼭 식후 30분에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보편적인 믿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문과 피스토스의 믿음은 이런 믿음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변화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게 그냥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주신 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도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 믿음의 원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믿게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증거해 줍니다. 믿음의 근원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 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게 수없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오셨고 당신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당신이 약속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 그러고 살아계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예수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느냐? 이제 나를 믿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초점을 삼아야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귀신도 알고 소리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날리지, 그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걸 믿음 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성경에 다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구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상식적이고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 알아 체험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야곱을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제사 드리고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야곱이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제단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양 잡아주면 양 잡수시고 소 잡아주면 소 잡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인생에 찾아와서 가장 적막한 절망의 그 밤에 찾아서 만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만남이 야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남이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을 내가 지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동의해서 나도 그 예수 닮아가고자 삶에 몸부림치는 알미, 진정한 알미라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끄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내게 다가와도 소멸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꿈과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는데도 하나님의 길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느 날 포기하고 스스로 다른 길을 찾고 헤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주일 헌금 한 번을 하더라도 그 헌금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의 기뻐하심을 느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 한 곡도 주방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때로는 기관에 모여서 작은 걸 섬길 때도 나이든 어른을 믿음으로 섬길 때도 그걸 받아 잡수시는 분은 어쩔지 몰라도 그걸 요리하고 드리는 자의 감격. 그래서 화요일마다 봉사위원들이 헌신할 때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기다 덧붙여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축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알게 된 것은 모리아 산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실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고상하고 귀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아름다운 순종을 끊임없이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훗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고 믿음만 상관하신다. 여러분의 믿음을 좀 예쁘게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매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칼로스. 그 예수님이 사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매력. 우리가 인간적으로 매력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예쁘고 잘난 사람. 옛날에 우리 교회 유명한 여자 가수 한 명이 간증 집회로 왔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예쁜 줄 모르겠더라고요. 얼굴도 작고 뭐 그렇게 키도 늘씬하지도 않고. 근데 급하게 뭔가 필요해가지고 가까운 백화점에 가게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남자들은 사실 뭐 이렇게 예쁘면 그냥 예쁘구나 그러고 지나가지. 뭐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예쁘다 이래 안 하잖아요. 근데 백화점에 아가씨들이 한순간에 한 20명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자기들끼리 수군을 또 쳐다보고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뭐 근데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진짜 예쁘지는 않고 그렇게 소란스럽게 예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 왜 여자들이 여자가 예쁜 걸 관심을 갖느냐. 뭐 성차별은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진짜 여자가 예쁜 걸 아는 모양이더라고. 그때 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관계도 없어요. 그냥 물건 하나 샀다가 지나가는데도 뭔가 자기가 생각할 때 매력을 느끼니까 호기심을 갖고 보고 가까이 와서 또 쳐다보고 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속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매력을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참 이게 어려운 말 같아도 얼마나 쉬운 말인지 몰라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 못 믿으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 보세요. 제가 사도행전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그렇게 초대교회 수없는 순교자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던 그들, 세월이 지나면서요, 정치적인 바람이 한번 휘 불면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했던 지금 다 무너진 빈 공간만, 기둥만 몇 개 남아있어요. 사실 우리 민족이 이같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줄 그 누구도 예언한 자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축복을 소중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따라 죽여도 살릴 수 있고, 아니 자기 몸 사라의 몸이 죽은 가운데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죽이면 또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는 복음 중에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양을 잡을 칼도 있는데, 아니 제일 중요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널 잡아 잡수신단다야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툭 내뱉은 말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실 거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믿음의 걸음들이 다 믿음의 증거로 남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순종함이 기적이고, 믿음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확신, 성령의 감동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어야 한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는 아버지, 믿음 있으면 그게 찾아오지도 않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현대에요, 얼마나 믿음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오늘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사무실로 전화해서 내 전화번호를 따줬대. 이전에도 했는데 안 가르쳐 주더래. 근데 오늘은 어떻게 가르쳐 주더나 그랬더니 친구라고 했대. 근데 내가 그 이름을 전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성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공고 같은 제도반에 있었대. 제도반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우리 교회 등록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나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지. 제가 버스비를 아끼려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 중에 이렇게 핸들이 오그러진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다녔는데 자기는 그걸 타고 다니는 내가 그렇게 멋있었대. 아무 썩도 모르고 나는 차비 아끼려고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제가 울산 침례교회 중고등부 회장한 거, 우리 반 아이들을 다 전도해 간 거, 그냥 내 과거를 다 깨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열심히 나왔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장로가 되어 있지만 어떤 친구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믿음요, 열심히 있고 뜨겁고 어떤 때는요 정말 좋은 믿음 같은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함을 늘 돌아봐야 돼. 아이 아비가 제자들에게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안 됩니다. 뭐 안 해본 거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 아이 아비가 믿어서 애 데리고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하는 말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씀 한마디예요. 그 아이 아비가 예수님 앞에 팍 꼬꾸라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거기다 덧붙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 따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함이 되기 전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환상 보고 뭔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확신이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받아 말씀이 믿음되는 영적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로 영적 분별력, 삶의 지혜가 더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하갈 창세기 21장 9절은 이스마엘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씨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리고 괴롭히는 거야.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 좀 무감각했던 것 같아. 근데 사라가 보니까 사라는 그 아이를 약속의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남편에게. 한 가정에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여자 바가지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냥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남편들이요 바가지가 심하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성질부터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사라가 말하는 게 맞다. 사라의 말대로 하래요. 그때부터 남편들이 여자의 말을 들으면 집안이 편안한지 몰라요. 어떻든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이 시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든 참고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이삭,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삭,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는데 믿음의 장막 안에 함께 거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게 주신 음성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단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